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복이죠.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머리로는 아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그 복에 대한 감사와 뜨거움은 사라집니다. 이제 배워서 아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다. 배워서 아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하는 이 감격은 식어지기가 쉽죠. 그리고 나면 다른 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다. 자녀의 복을 받아야 된다.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된다. 받고 싶은 복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이런 복이 오기를 이제 소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다음부터는 뭘 추구해요? 복 받는 것 추구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적으로 건강, 자녀 이거 추구하고 사는 거죠. 그러나 원칙은 어떻게 돼야 되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올바른 길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었잖아요. 지옥 갈 운명이 천국으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대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삶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복을 추구하던 삶에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게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세상 사람과 차별되는 점인데 여전히 복을 추구하고 사는 건 똑같은 거죠. 예수 믿기 전에도 복을 추구하고 살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복을 추구하는 삶 똑같은 거죠. 이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그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할례를 받아서 구원의 증표로 받아야 된다. 할례를 구원의 증표로 받아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플러스 할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반대로 할례는 기독교 전통이 아니다. 이거는 유대교 전통이고 율법적인 것이다. 그래서 할례 받는 것은 반드시 타파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례 받는 것은 율법적인 거다. 그거는 구원의 진리와 상관없다. 이거는 타파돼야 될 제도이다. 오히려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가 할례 받는 것, 과거에 받았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감추고 그 흔적을 오히려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았을 때 부름 받았으면 할례 받은 자로 살고 무할례자로 부름 받았으면 무할례자로 살아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은 맥락으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1절에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러거든요. 염려하지 네가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기 좀 몇 가지 좀 이해가 필요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봉건 제도 아래에 있던 그 시대에는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라는 한 인격체로서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왕의 신하요, 귀족의 노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한 인격체의 생각과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존재로서 나는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왕의 신하로서 존재하는 거고 귀족의 노예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고 귀족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고 나는 그들의 재산이나 소유물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를 사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자유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개인의 자유를 사실은 잘 모르던 시대가 있었고 현재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봉건 조선 사회에서 이 바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간 게 아니고 조선 시대에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그 일제 강점기에 신문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나고 그리고 이제 남북이 이제 갈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약해요. 특히 이제 우리는 공동체적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고 공동체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지금 이제 신분 제도가 타파가 되었지만 어떤 공동체주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종의 국가주의죠. 왕의 밑에 신하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신하는 또는 왕의 백성은 왕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왕이 명하면 죽어야 되고 왕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죠. 그런 정신이 현재는 국가를 위한 어떤 국가주의로 남아 있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개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할 수 있다. 1번. 아니다. 국가라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2번.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 1번. 국가라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2번.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새벽에 너무 어려운 문제 내는 겁니까? 대부분이 1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침해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희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일종의 공동체주의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침해돼도 상관없다. 나라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도 야 나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구 유럽 같은 데를 보면 막 반대하는 운동이 막 일어나죠. 저항하고. 왜 나라에서 나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내 자유다.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생각이 강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약한 것이 아직은 남아 있죠. 그런 어떤 조선에서 일제 강점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왕에게 속한 존재도 아니고 국가에 속한 존재도 아니요 지주에게 속한 존재도 아니요 뭐 귀족에게 속한 존재도 아니고 그들의 재산도 그들의 소유물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인격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부하고 가난한 것과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인격체다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배우죠. 거기에서 자유라는 개인의 자유라는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 고귀한 생명체로서의 나의 자유의지가 있다. 거기에서 이제 자유라는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3.1 운동이 높이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의 자유를 깨달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죠. 그러니까 3.1 운동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왕정을 지켜야겠다. 누군가를 왕으로 세워야겠다. 그렇게 운동을 한 게 아니죠. 3.1 운동은. 그냥 자유를 달라는 운동이었죠. 그래서 이 3.1 운동이 높이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유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하면 너는 자유자다 하는 걸 배우는 거죠. 뭐 지금이야 우리가 신분제도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약하죠. 그러나 그런 어떤 봉건 사회를 지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자유인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나는 아직 노예의 신분이고 종의 신분인 거죠. 교회 안에서는
신분 제도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 내가 밖에서 왕이든 귀족이든 아니면 종이든 노예든 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오면 그 모든 것이 타파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자기가 아직도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심지어는 저항을 했으라도 나는 아직 종의 신분이 내 주인에게 저항할, 난 당신의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나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하고 매를 맞고 때려도 저항을 했으라도 나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20절에 각 사람은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부름 받았냐?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냐? 그러면 종으로 지내라. 그 큰 문제 아니다. 네가 세상에서 종이라는 신분이 문제될 것이 없다.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름 받았냐? 그러면 자유인으로 있으다 문제될 게 없다. 할례자로 있을 때 부름 받았냐? 할례자로 있어라. 상관없다. 무할례자로 있을 때 부름 받았냐? 그 무할례자로 있어라. 상관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종의 자리에 있든지 주인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신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가?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이건 무슨 의미냐면 현재 네가 처해 있는 신분, 지위는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종으로 있느냐, 그 종의 신분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종의 자리에 있었냐? 그러면 종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왜? 종의 자리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할례자의 자리에 있었냐?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를 불렀냐? 그러면 할례자로서 살아라. 왜? 할례자로서 네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네가 가난한 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았냐?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라. 네가 현재 처해서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네가 하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죠. 종이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거 좋은 거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살면 그 사람이 자유인이라는 거죠. 신분과 재산과 지위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내가 종으로 있는 것은 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람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24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신분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현대 교회에서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교하죠.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도 부자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열등감을 갖는 거죠. 그것 자체가 그러한 재산과 신분에 매여 있는 종이 되는 상태인 거죠. 그 어떤 것도 얽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매여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